김선문 이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잔치를 통하여 일남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험악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일남선교 회원들을 지키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 일에만 골몰하며 모든 일을 진행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일남선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쁨을 가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집혀 주시옵소서. 이제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영적인 지광령을 가지고 주님께서 시급히 요청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이 남선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주님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머리 숙인 저희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의 맡은 일들이 각각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곳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복내려 주시고 그들의 맡은 일들이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회원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교회의 각 분야에서 섬길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원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특별히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안에 일정을 마치고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유해금 목사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심령이 뜨거워지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 맛을 내는 삶,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일남성교와 힘있는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더 부흥하시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희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의 결의와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 부흥의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원원 지사님 성경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일남산 회원님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유해근 목사님 가출해야 성공한다는 말씀으로 의뢰들 쪽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남선교회 예. 1입니까? 일남선교회가 연세가 어떻게 되신? 60부터 70까지. 60에서 70이요? 예. 마이크가 예 여기입니까? 여기 예 가운데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부탁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오니까 괜히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은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소리 내셔야 됩니다. 꼭 소리를 그것도 크게 내셔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사실은 일남선교 헌신 예배인 줄 모르고 왔습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가출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잘못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일남선교회가 가출하시면요 이제 돌아오실 수가 없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은 제 책 제목입니다. 제가 책을 9권을 썼는데 제가 9권의 책 제목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목 중에 하나이고 이 책을 제가 오늘 사실은 갖고 와서 좀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래전에 어디서 좀 강의를 하고 그 강의에 왔던 고등학교 학생이 이 책을 한 권 사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또 거길 갔거든요. 강의를 하러. 그때 거기에 그 아버지가 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책 읽고 가출했습니다. 인도로 가출했대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학생이 인도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인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갔대요. 그렇다고 하면서 제 책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남선교회 헌신예배인 줄 모르고 제목을 정하고 나가지고 갑자기 제가 우리 일남선교회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삶을 완전히 지금 근데 오늘 또 하필이면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인생을 마지막 남은 삶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왜 가출해야 성공한다라고 정했느냐면 사실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명령이에요.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복을 창대케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복, 그죠?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케 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니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죠? 복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조건이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가출하라는 거예요. 집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출해야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묘하게도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결같이 전부 다 집 나가게 한, 집을 떠나서 성공케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리브가라는 여자인데, 리브가는 하란에 있었습니다. 하란에 있던 리브가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 이삭을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이삭의 부인이 되겠다고 집을 나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결혼 이주 여성이 된 거예요. 최초의 결혼 이주 여성.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다는 것,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인해서 그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가 간 곳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찾아왔을 때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노동자로,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자기 집에서는 두 번째 아들이니까 장자권도 축복권도 상속권도 받을 수가 없어요. 집 나와야만이 그가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핸디캡, 장자가 아닌 차남이라고 하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가 원했던 성공, 그가 꿈꾸었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일로 요셉은 자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사실은 유혹을 피하느라고 그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후일 바로의 궁전에서 그가 총리에까지 오르는, 나그네가 총리가 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의 민족과 그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요 나그네예요. 집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 집 근처에서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팔려 나온 사람이에요. 난민이 된 사람이에요. 이주민이에요. 그 이후에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지금까지 그들의 민족은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나그네된 사람, 나그네된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던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고 집 나온 사람들이고 가출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쓰셨고 그 위대한 민족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대표 최초의 집 나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일남선교의 헌신 예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 예배의 설교의 이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하지 않고요, 지금 완전히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이 이야기가 차라리 여러분에게 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제가 적어도 10가지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아비집을 떠났다. 그런데 오늘 12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들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5세였더라. 성경에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해 놨어요. 오늘 일람선 교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연령이 60대에서 70대, 여러분은 75세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면요, 지금 아브라함보다는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75세에 그는 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 받은 그때 그 나이가 적어도 75세.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70세가 넘으면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혹은 은퇴 목사님, 교회는 정년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정년, 은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보통의 공무원들은 아마 만 나이 61세, 혹은 대학교 교수님 만 나이 65세, 소위 사회적 은퇴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하필 아브라함은 75세에 은퇴를 하고도 한참 지났을 나이인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75세 된 노인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네가 살고 있던 이 행당동 왕십리를 떠나라. 여러분이 75년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어요?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신학교에서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신학생들이 마지막 찬송가로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는데, 정작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어디든지 못 갑니다 라고 고백해요. 좋은 데 가고 편한 데 가고 쉬운 데 가고, 이게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고, 90년도에 사실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구로공단이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결정이, 그 순종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순종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이제는 시력도 잃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잃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이토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저는 매우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75세 된, 오늘 여기 여러분께 75세 넘으신 분 계시죠? 지금 그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5살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가 일찍이 바로의 양자로 애굽의 궁전에서 권력 서열 5위 아래 드는 아주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40살까지 40살까지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백성이 애굽의 관원들에 의하여 많은 수모와 착취를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라고 하는 지금의 베두인, 광야의 민족이었던 베두인족의 족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나그네가 됩니다. 광야의 목동으로 장장 40년을 살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세가 80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모세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80세 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가자. 어디로요? 애굽으로. 하나님, 내 나이 80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했다면 한 40년 전에 쓰시죠.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힘이 막강한 힘이 권력이 있었을 때 그때 나를 쓰셨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때 쓰임 받을 수 있었겠는데, 이제 내 나이 80입니다. 이제 힘도 없고 이 세상에 권력도 없습니다. 왕년에 잘 나갔던 때 나를 부르셨으면. 여러분도 잘 나갈 때 있으셨죠? 네? 누가 큰 소리 하셨습니다. 왕년에 잘 나간 적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이 80쯤 되니까 힘이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요 이제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권력을 쓰시겠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순종이지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권력도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정말 모세가 40살 때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 왜 하나님이 80 먹은 노인, 그것도 광야의 목동으로 볼품없이 살아가는 그 노인을 부르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 봐요. 모세는 끝없이 변명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입이 뻣뻣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걱정 마라. 그렇게 네가 핑계 댈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준비시켜놨다. 꼼짝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댑니다.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고 나니까 눈도 침침해지고요, 귀도 들리지 않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고혈압에 당뇨에 온갖 병이 다 있습니다. 약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저를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이, 오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이 말하는 순종을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80에 부르심 받았고 4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끄는 리더로서 삽니다. 후일 40년이 지난 120살에 그가 모압 평야 마지막 끝자락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가 40년을 걸어왔던 광야의 생활과 그 민족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썼던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모세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조건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80세 넘으셨습니까? 5년만 더 플러스 시켜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면은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히브리 민족과 그 광야를 출발했던 바로 그 즈음에 그 민족이 도달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착출해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스파이로 정보원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12명이 갔던 곳은 어디냐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헤브론, 아낙자손. 이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인족이, 네피림이라고 해요.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굉장히 견고한 성이 있는 땅이 헤브론.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보원 12명이 정보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 가히 그 땅은 엄청난 땅입니다. 성들이 견고했고 그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었으며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와는 비할 수 없이 크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다, 이게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것이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는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탐나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은 가히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10명은 메뚜기라고 얘기하고요.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생을 가르는 관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릅니다. 메뚜기라고 고백한 사람은 메뚜기가 되고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갈렙은 후일까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두 사람이 됩니다. 메뚜기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인생을 사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사십니까? 그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45년 전에 하나님이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내게 맹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헤브론 땅,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로 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나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렙에게 힘을 주셨고,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갈렙이 죽은 후에도 갈렙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그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성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85세 된 노인 갈렙, 그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고, 85세 된 갈렙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데, 오늘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흡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나이와 관계없이, 내 삶의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저는 30년을 넘게 나그네들 목회만 한 사람이에요. 집 나온 사람들을 목회한 사람이에요. 참 고통스럽게 삽니다. 병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요, 매 주일이면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의료 선교를 하세요. 그 중에 80이 넘은 노인이 한 분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유명한 저 강남의 큰 대형 병원의 원장을 하셨던, 내과 원장을 하셨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와요. 근데 꼭 오시면 제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번은 목사님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 저보고, 그게 제가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 또 당신이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심하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언젠가 눈 보입니다. 목사님 눈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뭐 온갖 세상에 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목사님 눈 보이는 날 옵니다. 두고 보세요, 목사님. 120살까지 살 테니까. 그리고 제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여러분, 진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좋으십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 부르시고 빨리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김영석 교수님을 한번 초청했어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숙 교수님은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굉장히 핫한 분이시죠. 그분이 지금 104세, 5세 이렇게 되셨나요? 지금 그죠? 더 됐습니까? 우리 교회 오실 때가 103세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5, 6세 이렇게 되셨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고당 조만식 선생 얘기하고 뭐 윤동주 시인하고 친구였다는 얘기하고 완전히 뭐 옛날 뭐 저 전설따라 삼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김영숙 교수님하고 이제 그 간증하시기 전에 제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끝난 다음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여쭤봤어요. 교수님, 제가 그 김영숙 교수님의 책도 다 읽었거든요.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쓴 모든 수필 거의 최근에 나온 그분의 책들을 쭉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교수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교수님이 지금 100세를 넘게 사셨는데 가장 황금기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60세에서 70세, 그러니까 60세에서 70대, 그러니까 60세에서 70 사이가 아니고 60대, 7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60세에서 80세까지가 가장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60세에서 80세. 죄송합니다. 여기 60이 안 되신 분들은요, 아직 인생을 덜 사신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오늘 일남선교회를 비롯해서 적어도 오늘 60세에서 80세 정도에 계신 분들이요, 인생의 황금기, 최고의 시간을 여러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엔이 정한, 이제 유엔이 권고한 나이 분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 나이에 0.7을 곱해요. 0.7. 여러분 만약에 70세다 그러면요 0.7을 곱하면 77에 49.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이는요 70세가 아니고 49살이에요. 과거의 개념으로 따지면 아세요? 80세가 돼야 7, 8에 56, 쉬운 6살이에요. 그러니까 60세에서 80세가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하는 김영숙 교수의 고백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100세가 넘은 김영숙 교수요, 간증을 하러 오셨는데 그 간증하러 오시는 그 김영숙 교수님 모시고 오는 분이 계세요. 일종의 이제 거기도 이제 그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딱 먼저 강사비를 먼저 얘기하세요. 그 매니저께서. 김영숙 교수님 말 안 해, 아예.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무조건. 강사비가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100만 원이에요. 뜨끔하잖아요. 100만 원 내고 강사 모시기가, 그죠? 근데 제가 물었어요. 1년에 강의, 1년에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간증까지 해서 1년에 몇 번 하세요? 그랬더니 거의 180에서 200번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1억 8천에서 2억을 버시는 거예요. 100세가 넘은 노인이. 부럽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는 못해도 우리도 그 정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0살까지 사시면요, 여러분 65세에, 만약에 60세에 은퇴하셨다면요, 공무원들이 만 60세에 은퇴하셨다면은 100세, 120세는 두 번째 치고, 좋아, 100세까지만 합시다. 그래, 100세까지만.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쓸 때의 그 기준은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청년, 요거를 다음 세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단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 측 교회 교단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습니다. 아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60%가 넘는 교회가요,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안에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30대, 40대 교인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교회는 대부분이 50을 넘어 60, 제일 젊은 사람이 60이에요. 제가 다음 세대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60세 이후가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60세에 은퇴하고도 40년을 더 살아야 할 그들이 다음 세대지. 누가 다음 세대입니까? 40년을 더 살면 그들이 다음 세대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늘 제1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 세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제1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요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다. 우리가 다음 세대예요. 새로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패러다임 시프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내가 다음 세대, 내가 2008년도 8월에 동아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쓰여졌어요. 그 제목이 95세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이에요. 95세 된 노인의 고백. 이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매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대요. 본인이 볼 때도 본인이 잘 살았고 객관적으로도 모두가 이분의 삶은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65세에 은퇴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대요. 보통의 은퇴자들처럼, 보통의 노인들처럼 언제 죽는가 하고 죽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대요. 집에서 손자 보고 손녀 보고 시간 나면 뒷산 올라 등산이나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덧 95세가 됐대요. 안 죽더라는 겁니다. 죽는 날을 기다렸는데 쉽게 죽지 않더래요. 65세에서부터 95세 3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모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대요, 본인이. 내가 뭐하고 사는가?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내가 지금 뭐하고 지내는가? 95세 된 노인이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칼럼을 쓴 겁니다. 나는 다시 언어를 공부하고 이제 더 미래를 위하여 무언가 준비를 하겠노라고 그가 그 칼럼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105세에 또다시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하여 105세가 되어서도 또 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하여 95세 된 노인이 무언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답니다. 그가 바로 천안에 있는 호소대학을 세운 강석규 장로입니다. 그분은 정말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고 굉장히 깨달은 게 많습니다. 이야, 우리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과연 은퇴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일까? 아니면 오늘 제1남성교회 여러분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그렇게 그 찬양과 그 찬양에 맞는 순종의 모습일까? 여러분은 과연 지금 오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매우 오랫동안 이주민 나그네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이건 목회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교회가 하지 못할전정 왜 교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수많은 나그네들을 순례자로 만드는 그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가? 왜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250만 명은요, 우리 인구의 5%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인구가 무엇입니까? 한 가정에 결혼한 사람들이 낳는 출산 인구가 0.74. 한 명을 안 낳는 거예요. 0.7. 1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적어도 3만 명에서 5만 명이 인구가 줍니다. 5만 명이면요, 저 시골에 일개 군이 사라져요. 일개 군. 한 개의 군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 우리 사회가 앞으로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외국에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내가 몽골에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몽골 선교하시는 분도 여기 와 계신 것 같던데 제가요 몽골 학교 한다고 그랬죠? 그죠? 몽골 학교 합니다. 우리 학교가 350명이 넘는 학생들이에요. 내가 몽골에 여러분께 이런 자랑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유일하게 몽골 최고의 외국인으로서 가장 큰 북극성 훈장을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몽골 총리가 우리 학교로 왔다 갔어요. 내가 몽골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몽골의 지도자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몽골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몽골 음식 안 먹습니다. 한국에서 몽골 사람들을 선교합니다. 몽골 인구의 3%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의 3%, 몽골 GDP의 20%를 한국에서 벌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제가 섬기는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몽골 학교가 제가 섬긴 나섬 공동체가 몽골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곳이 오늘 저와 제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몽골 선교는 비행기 타고 몽골에 가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까운 광이동, 동대문 이 인근에 몽골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바글바글하게 거기서 살아갑니다. 불과 20분이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여기 교회에서 불과 20분이면
수많은 몽골인을 만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몽골인 예배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 일에 왜 한국 교회가 평신도들이 아니 세상에 하물며 이 스마트폰 하나도 쓰다가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하나도 이 컴퓨터 하나도 쓰다가 재활용을 하는데 왜 사람은 은퇴하면 재활용을 안 하죠? 적어도 60년, 7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쌓은 경륜과 지혜와 특별한 은사가 있는 한국교회의 이 엄청난 자원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왜 사용하지 않죠? 나는 그것이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은퇴하고도 60년이 돼서 60살 은퇴하고도 적어도 30년, 40년을 더 살아가야 할 그러므로 여러분 치매만 걸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따라하십시오. 은퇴는 없다. 아, 이 교인이 오늘 많지 않으셨나 봐요. 소리가 너무 작다. 다시 한번 은퇴는 없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외국인들한테 한글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뭐 필요한 것들 작은 사랑 하나 나눠줘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이주민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터키, 인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 5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밤에 터키를 갑니다. 그곳에 호자트라고 하는 이란 형제가 그곳에서 이란 난민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열흘 동안 이스탄불과 그 터키 전역을 다니면서 이란 난민들에게 집회를 할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열흘 동안. 제겐 꿈이 있습니다. 보통의 은퇴한 분들에게 뭐 하세요? 은퇴하고 그러면요 로망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행이에요. 세계 여행. 어떤 여행 하세요? 세계 여행. 가고 싶은 데가 어디세요? 터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싶으세요? 목사님 몽골 좋으세요? 몽골이 좋아요? 몽골도 가고 싶어요. 어디 또 가고 싶으세요? 인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봄에는요, 이 지금부터 4월부터 5월, 6월은요, 터키가 최고입니다. 터키. 3개월 동안 무비자예요, 무비자. 한국 사람 비자 필요 없어요. 무비자로 3개월 동안 터키에서 사십시오. 7, 8, 9는요, 몽골이에요, 몽골. 가장 한국이 더울 때는요, 몽골이 최고야. 3개월은 몽골 사십시오. 그 다음에 3개월은 인도.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은요, 누가 뭐래도 베트남입니다. 따뜻하니까. 3개월씩, 1년에 3개월씩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 달에 제가 옛날에는 50만 원이면 살게 했는데 요새 인플레가 돼가지고요, 한 7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요, 두 분이 괜찮게 사세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되면요, 잘 사세요.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나라 말 못한다고요?
우리 선교사들이 다 한국말 다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 그 현지인들인데요.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하시고 여행하시고 관광하시고 다 하십시오. 최고의 선교적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가르쳐드리죠. 동대문에 몽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전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십시오. 65세가 넘으면요, 우리는 전철도 공짜라면서요. 전철 타고 공짜로 갈 수 있습니다. 아프면 한 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 말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몽골도 가시고요, 터키도 가시고, 인도도 가시고, 그리고 베트남도 가시고, 우즈베키스탄도 찾아가십시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길잡이가 되어 드리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선교의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목회자만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문제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년에 잘 나갔다고, 힘이 있다고,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고요. 저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인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같이 지혜롭고 경륜이 있으며 선교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분명히 순종했다라고 성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내 조건과 관계없이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것 밖에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힘도, 여러분의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 이것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인생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모세처럼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1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부르심 받았으며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제1남선교회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51장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거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들고 거부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일남선교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남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귀한 회원들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예배 참여한 이들의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